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로부터 난 자, 새로이 태어난 자,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이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부터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고 다시금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또한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이 띄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행하신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처럼 육으로 태어나면 육신이 반응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성령이 태어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대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역사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혼으로 느끼려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먼저 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터치해서 성령이 확증하는 게 뭐냐?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 혼과 내 몸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둠은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생각이요?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 불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역사는 혼미케 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 안에 확신을 줘요.
여러분의 영, 마음의 심령이 확신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항상 혼으로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성령 안에 거한다 동일한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성령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믿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성령이 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더 여러분은 확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해요.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므로 우리 안에 누구를 나타내기 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해요.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것을 나타내기 원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너는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더 이상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 확증을 갖고 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터치, 성령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에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어제 한 분을 귀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그 영을 터치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격해지고 주님 만지시기 막 성령이 그를 만지셨어요. 치유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흘러가는 때 찬양할 때도 성령이 흘러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말할 때마다 성령이 흘러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어제 밤에 집에 가서 주님 성령을 누군가 또 흘러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 너 성령 충만 받고 싶어 하지, 너 방언 받고 싶어 하지, 지금 받을 수 있다 그러고 기도해 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원하면 성령이 항상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터치하면 그에게 영이 임해서 주님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증언하시고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도 그 사역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성령이 터치해서 그들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도록 해야겠구나. 굳이 집회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굳이 언제 사역하면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항상 일하시도록 그냥 통로 되어지면 되는데, 내 사람의 생각이 환경 따지고 이래저래 따지니까 그런 사역을 내가 못했구나. 그건 실제인데, 여러분 말씀이 실제인 것처럼 성령 역사는 실제입니다. 사모한 자에게 임합니다. 목말란 자에게 임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사모한 영혼을 즉각적으로 터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역이 다시금 일어나겠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가는 데마다 성령을 터치하기 원한다. 너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풀어놓아라. 성령이 영혼들을 만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것이다. 말씀대로 역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혼으로 모든 게 지식으로 바뀌어버렸다. 성령은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더 충만히 역사해서 만지는 영혼들이 사모하기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세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를 오늘 보면 단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역사는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사모한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사모하면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에게 부어지기로 약속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기도팀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강남으로 갔다가 또 포천으로 갔다가 그리고 교회로 오는데 저야 차 안이 기도의 장소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지역의 어둠을 이 시로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약간 지역 보이는 데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오는데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방언 기도가 입에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입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입이 안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를 한 30-40분 더 쭉 단위 엎드려 하니까 그때 이제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모든 피곤도 이기게 하고 모든 환경도 이기게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생각한 걸 뛰어넘어 역사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인간의 모든 관계 상처 아픔도 이길 수 있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강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도요 성령이 임하면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진짜 복은 뭐냐?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목말라야 합니다. 성령이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여러분 말씀 보고 뭔가 했는데 자꾸 먹고 싶고 뭔가 목마르고 또 먹고 싶고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거는 육신이 목말라는 게 아니고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그러는 거예요.
영이 그러는데 지금 육신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말씀을 먹어보세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영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먹고 싶은데 자꾸 육신으로 반응해서 먹을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가 먹고 싶을 때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한번 좀 반응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이 당기는 사람도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기는 모든 것을 주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고 성령으로 반응하기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만족케 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은 그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더, 세상 부귀영화도 계속 더,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데 그걸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채웁시다. 에스겔 33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대로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령이 열려서 말씀도 아멘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주의 영이 그냥 반응하는 것에 아주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굳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건 못해, 이건 안 해, 아멘? 절대 못하지. 마음이 굳으면 입도 다물어져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요,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돼요. 마음이 열리면요, 할렐루야가 막 저절로 나와. 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요, 마음이 열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을 자주 찾아. 근데 마음이 닫히잖아요? 나 없다 그러고 살아. 안 나타나. 숨어버려. 여러분,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대면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처럼 새 영이 부어지고 새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육신으로 맺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 그들이 아멘으로 하다 했지만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성령설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사람의 생각들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끔 되어 있는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들 안에 심겨져 버린 거.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따라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미 그 안에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금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반만 이루지 말고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힘들게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을 만족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리는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죽은 심령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심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행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우리에게 부어지신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너희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얘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성령이 이방인들이 임한 걸 보고 성령이 부어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막는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 때문에 누굴까요? 나. 본인. 믿지 못함으로 잘못된 비진리 안에 매여 있으므로 잘못된 가르침에 매여 있으므로 자신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마음껏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마음껏 충만하게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잘 믿게 되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나의 힘으로 예수 믿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방법으로 예수 믿으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목사도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 봉사, 금력가 하고 그만둬야지. 내년 그만둬야지. 어떻게 핑계 들까 같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 구하지 말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뭐든지 감당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새로운 일꾼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꾼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워갑니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으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바르게 알고 반응하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소중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밋밋하고 메마르고 재미없고 벌써 교회 가야 돼? 일주일 벌써 돌아왔어? 언제쯤 쉬냐? 예수 안 믿어야 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벌써 주일이야. 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날이 기다려지는 막 사모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신부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사는 환경이 다 다르고 다 직업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뒷부분 나눌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데 제가 이번 주부터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내가 기다리기 힘들어서 막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뭘 양이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짧게 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서 매주마다 또 듣고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한 법을 배우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주의 일꾼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지혜도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믿음도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그가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을 인정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모습에서 뛰어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고 이후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하며 나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결국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말씀이에요. 사모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을 탄식케 하는 것은 또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성령을 근식케 하는 건 죄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회개하면 다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옵소서. 더 깊은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가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말씀의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 안에 개운케 되고 시원케 되고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껏 운행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